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토요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순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 교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신약 성서의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자신이 말을 했거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거나 또는 글을 남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설교문, 기도문, 그 전문들이 나와 있는데 디모데가 하였던 설교문이나 기도문의 전문이 없어요. 즉 디모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남긴 것이 성경에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의 이름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이름이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디모데의 이름이 본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나타낸 적이 없는데 신약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타나냐면 바울이 디모데의 이름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디모데 그러면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데 그 이유는 바울이 그저 어딜 가든지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이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떠한 분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 보면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헬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 민족 아닌 이방 사람들, 이 그리스 문명, 로마 제국 문명 하에 있던 이방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리스 계통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언어와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즉 어머니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인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갔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밖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다문화에 익숙한 인재가 꼭 필요했습니다. 세계 선교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나라의 첫째 말을 모르거나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면은 참 이 선교가 어렵겠지요. 지금도 다른 나라에 가는 선교사들이 맨 처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선교를 돕는 다문화에 익숙한 이 인재가 필요했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바로 이런 바울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 여러모로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쓰시겠다 할 때 디모데가 순종합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스스로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참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분입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는 재능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뭔가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의 원래 의미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어떻게 선물이라는 뜻이 그 어원이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든 간에 그 능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 또는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인데, 그런데 선물이라는 단어가 은사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나 능력은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디모데가 우리에게 보여진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피아노를 잘 치지요, 어떤 분은 서류 정리를 잘하지요, 또 어떤 분은 아주 건강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물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머리가 참 좋아요. 정말 이 좋은 두뇌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각기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또 은사는 변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에게 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주신 거니까. 그리고 은사가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건강의 은사를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해요. 아주 커다란 건강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까지 건강했어요. 그런데 평생 건강하겠습니까? 언젠가는 건강이 약해지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 정말 한때 물질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물질 축복. 그래서 재물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 또 하루아침에 재물이나 물질이 기울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받는 은사가 평생 영원히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사도 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은사, 그것이 무엇이든지, 또 그것이 지금 나에게 과거에 비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디모데가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소중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님들 간에 그런 말씀 하실 교우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은사가 재능이고 능력이고 가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요. 재능? 제가 무슨 재능이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한 언제나 우리에게 은사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개인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은사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님들 주일날 참 어려운 중에서도 애써서 교회에 나오시죠. 이렇게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어쨌든 내가 성전 문고리를 잡고 나아가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있는 그 상태의 건강의 은사를 감사하면서 그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정말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온전히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참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느 단계에 가면은 성전에 못 나오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널싱홈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언젠가 우리 교인들 모두 다 그런 형편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사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은사, 생명도 은사입니다. 선물이니까 생명이라는 이 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재능이나 뭔가 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사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16장 1절에 이제 믿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의 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계속 그의 소개가 이어집니다. 16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니. 어떤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보통 칭찬받는 사람은요, 그 심성이 착하고 성품 좋은 사람들이 칭찬받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착하고 그 성품이 좋아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 전 지난 토요일에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성경이 바나바에 대해서 딱 한 줄로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우리 모두 다 저런 평가 나도 받으면 좋겠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근데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디모데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가 착하고 성품이 좋았으니까 칭찬 듣겠지요. 악하고 독하고 성품이 나쁜 사람들이 칭찬 들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 디모데도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참 착하고 성품 좋은 깨끗한 그릇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성품을 기록한 또 다른 한 곳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보기를 원함은, 바울이 쓴 글입니다. 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디모데 마음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참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구나, 진실한 사람이구나, 착하고 성품 좋고 칭찬 듣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런 사람이 마음이 진실할 수밖에 없죠. 진실한 사람이니까 칭찬 듣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구나.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을 돌아보면은 참 성경이 기록하는 디모데의 모습, 그의 착한 마음, 그리고 고운 성품, 거짓 없이 깨끗한 마음, 참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수제자는 역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결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식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런 결혼도 한 적이 없고 자식도 없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기의 친자식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평생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디모데가 의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을 때도 그 의리를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바울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다시 오라면 다시 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평생 동안 한결같이 바울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이 그런 좋은 관계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참 바울과 디모데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착하고 성품 좋고 그 마음에 거짓 없고 깨끗하고 믿음이 좋은데 그런데 그 위에 그런 디모데가 나한테 한결같이 의리 지키고 신이 지키고 변덕도 없고 변함없이 잘하면 그러면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고 바울이 그렇게 존경할 만하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은 참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난 사람이었어요. 까칠한 사람이었고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인간관계에 조금 문제가 적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냥 끝까지 그 사랑의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존경하고 어떤 경우는 디모데가 다 포용하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모데의 모습에 바울이 감동합니다. 깊이 감동합니다.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왔을 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왔구나. 그럴 때 바울이 그저 그 마음속에 그냥 많이 생각나고 끝까지 그 마음속에 생각나고 가장 그리워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 디모데에 대한 사랑을 아주 구구절절히 표현합니다. 우리 교민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빼놓으면 이 세상에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오가는 것이 있고 서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두 가지 빼놓고는 어디 이 세상에 일방적인 사랑이 가능하기나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바울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서로의 약점까지도 결점까지도 오히려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포용하며 그 부분까지도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아름다운 관계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좋은 성품 그리고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변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았지요. 이러한 디모데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 성품의 모습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착하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칭찬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포용하며 돕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디모데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작으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토요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